그러니까 이단들이 교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을 미리서 교육한다면 예. 누가 이단에 빠지겠느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안 되고 가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와 같은 어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풍지박산되고요. 분노 조절장애, 불면 뭐 이렇게 어떤 자식들 때문에 아주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아까도 이단들이 어떻게 왜곡하는지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첫째는 하나된 모습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단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이 성경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예방활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만 이렇게 그 밤낮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예.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천지의 기성교회와는 다른 조직관리, 신도관리, 포교법이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복음방 센터 신학원에서는 들어온 신도들을 각각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예,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복음방하고 신학원인데 신학원을 센터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명칭을 또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복음방은 말 그대로 1대1 인도자가 이렇게 철저하니 거기서 신천지에서는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어필되거든요. 공감대 형성 신뢰. 공감대 형성 신뢰.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냐면 공감대 형성하려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신뢰하죠. 지금 복음이 뭐냐 이걸 어떻게 전하는 아니, 이게 아니, 아니라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해라. 네, 친분을 형성하는데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얻어라. 예, 친분 쌓기 작업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대. 철저하게 우선시되고 있군요. 그렇죠. 사랑 관계네요. 예. 우리 기성교회 전도법으로는 관계 전도죠. 예. 관계 전도인데 철저히 공감대 형성해서 신뢰를 획득하라. 이런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포커스보다는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거네요. 예, 그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데 초점을 그렇죠. 맞춘 자기를 것 같아요. 믿도록 하는데. 자기를 믿도록. 결국은 자기를 믿어야 내가 권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 복음방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그 사람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요. 정보를. 그게 심리 상담이 그런 면에서 심리 상담도 활용이 되나요? 예. 그러죠. 심리 상담도 그런데 활용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교회 그 관계, 종교 성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 사람 어떤 가르칠 때는 종교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은사주의면 은사에 맞추어서 예. 예를 들어 방언을 못한 사람은 또 방언에 대한 그 환상이 있잖아요. 예. 또 방언을 한다는 사람은 방언 더 잘하는 사람 될 거버려. 그리고 말씀 선호한 사람, 그 다음에 봉사, 또 목사님만 믿고 따른 사람, 이런 사람들 철저하니 그 다음에 이단 경계하는 사람, 이런 어떤 그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해요. 이걸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복음방에는 뭐냐면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센터에 가기 전에. 정지 작업이요? 정지 작업. 정리가 아니라 정지 작업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뭐예요? 기초를 닿는 게 정지 작업 하는 것처럼 기초 닿는 것처럼 미리서 그런 작업을 하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비밀로 공부도 비밀로 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은사 주면 은사보다도 말씀, 봉사면 봉사보다 말씀, 목사님도 말씀. 결국은 말씀으로 예, 그렇죠. 깔때기네요. 모든 것이 말씀. 이단도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고요. 예.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이제 센터로 인도하죠. 그래서 복음방에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들러붙지만 센터로 옮길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는 빠집니다. 교사도 빠지고 바람잡이도 빠지고 인도자가 1대1로 오는 거예요. 센터에 가면은 한 절반이 신천지인이라고 보면 돼요. 다는 신천지군요. 그것도 바람잡이가 바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빠지면 이상하니까 예, 예. 좀 다니다가 핑계를 대고 싹 빠집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대나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둥, 뭐 어디 학원에 뭐 다닌다는 둥,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핑계를 대죠. 들어보면 그래요. 회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왜 걔는 안 나오냐 이 말이야. 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들은다고. 네. 지금 이게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대. 다음에 들은다고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둥 마무리되면 교회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나와요. 중둥 마무리되면. 그리고 교회 한 번씩 나오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중둥 정도로 배우면 기성교회를 못 나갑니다. 말씀에 갈등이 와가지고 예. 못 나와요. 못 나가기 때문에 센터에서 별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군요. 예, 교육을 또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신천지 가면은 뭐 만세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뭐 희한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의자도 없고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교육시키고 그렇군요. 걸림이 없게끔 만들어서 신천지 미리 교육을 훈련시키는 예,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멋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만세를 이렇게 딱 불러요. 저게 이것이 뭐다냐. 기성교회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노래를 불러요. 노래. 예. 그 신천지 찬양. 찬송가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신천지 만이 찬송가. 왕을 찬양하세 뭐 이런 그런 것은 평소에 부르고 노래가 있어요. 또 있군요. 네, 신천지 증거장막 성가라고 예. 있어요. 그건 유재열이 장막성전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왔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불러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그쵸, 적응 안 되죠. 예. 처음부터 하면요. 방송 끝나고 애국가 부르듯이 예배 끝나니까 그거 부르잖아요. 예. 그런 적응 안 된 것들을 미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짝신앙이 있잖아요. 예. 자기 가족이 기성교회를 다녀.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무신앙이요. 예.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만 신천지인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막 신변보호 요청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 친인척의 그 차량 번호, 색깔 이런 것들 주소 다 알 수 있는 써놔요. 몇 명까지 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차량 번호까지요? 차량 번호, 차량 색깔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기록을 해놔요. 왜 기록을 해놨냐면 만약에 없어졌을 때 자기가 뭐 개정교육이나 해신교육이라 받으러 가서 없어졌을 때 예. 하루나 이틀 연락 안 되면 바로 출동해갖고 이 사람들 집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나? 친인척 집부터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섭외 교육이라고 예방 교육을 시켜요. 반증 교리라고 하죠. 섭외 교육. 예. 이게 반증 교육이에요. 예방 교육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근데 예방 교육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리의 오류입니다. 오류나 부정부패, 예.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은 미리서 보여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여자 문제다. 그러면 여자 문제 선생님이 주님이 감히 그 김남희하고 이렇게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 시험거리죠. 예. 근데 이걸 미리 보여줘 버려요. 엉덩이 두드리는 것도 보여주고. 엉덩이 두드리는 걸 보여주면서 이건 바치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엉덩이 받쳐주는 거지. 이게 두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실제로 상담할 때 이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거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교리를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이 이만희 실상에서는 첫 장막이라고 써놨다. 예. 그리고 천지창조에서는 신천지라고 써놨다. 그럼 이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 가지고도 믿음 없는 사람이 떨어진다. 실상이 이거 뭐가 중요하냐? 실상이 뭐가 중요하냐 해버려요?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상이 신천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리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서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선생님이 아마겟돈을 첫 장막이라겠든 신천지라겠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만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하면 혹 하고 떨어진다. 하고 이렇게 미리서 교육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야 여기 이만희 총회장이 여기 왜 아마겟돈을 첫 장막이라고 했다가 예. 또 둘째 장막 신천지라고 하느냐. 예. 그게 어때서요? 이런 것도 있고 당황스러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모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여러분 센터에서 진리는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렇죠. 비진리라고 비진리다. 배웠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두세 개 틀려도 진리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방 교육을. 그리고 날짜나 실상의 인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틀만 있으면 되지 날짜와 대접이 누구니 나팔이 누구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실상이고 여러분이 실상인데 이렇게 하고 교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날짜 틀렸다 인물 누구 틀렸다 하려고 하면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개 틀려도 되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이만희만 실상이고 이만희만 따르면 되니까요. 네. 이거 틀렸지 않느냐 한데 이미 마음속에 뭐요? 두세 개 틀려도 되는데 하고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틀리면 비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센터는. 근데 교회 가면 두세 개 틀려도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이 달라지고